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인다.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선한 일도 마찬가지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또 각종 취미별로도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모이게 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로 그 다윗을 쫓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잘 말씀을 보면요, 지금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급히 퇴군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막 들어온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막 이제 사울이 자기 도성으로 막 돌아왔을 때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또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 피곤에 쩌든 그 군사들 가운데 무려 3천 명이나 뽑아가지고 또 그냥 그 즉시 엔게디 광야로 출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사울이 이 과정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뭔가에 한번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에 콱 씌어 있을 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상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뭐 그때 당시 전쟁은 멀리서 총 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창과 칼을 들고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했던 전쟁인데 그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군사들도 지치고 상하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윗을 죽이러 떠나려는 이 사울.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그 영. 그 영이 사울을 꽉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도요, 그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악한 영이 딱 잡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제가 예전에 대구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젊은 여인인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막 고개를 들이미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게 손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 테이블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세워지면 내가 질 것 같더라고요. 테이블에다가 머리를 툭 갖다 대고 몸으로 눌렀어. 몸으로. 그래도 그냥 가냘픈 처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처자는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귀신이 늘 그 얘기를 한대요. 그 처자의 왼쪽 여기 그때 여름인데도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있어요. 이걸 걷어 보이더라고요. 이만큼 걷어 보였는데 얘기가 이 팔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가슴까지 칼자국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요만큼 걷어 보였는데 여기에 막 수십 방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냥 칼로 찍어가지고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여기 찍으라고. 안 들으면 못 견딘대. 그러니까 자기 살을 찍는 거지 막. 귀신에 그렇게 사로잡히면요,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물불을. 사울이 딱 그 짝인 거예요. 딱 그 짝. 전쟁에 나가서 그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귀신한테 사로잡혔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처럼 악한 일을 할 때도 에너지가 넘쳐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 엔게디까지 오게 되죠. 엔게디 광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엔게디 광야는 오아시스이기도 했고요. 거기는 그 사해 바다 인근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아시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양 치는 목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오아시스 주변에는 그 대추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가 많이 열리는 사해바다 가니까 그 사해바다 인근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대추야자더라고요. 대추야자 농장들이 그 척박한 땅에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추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런데 그 엔게디는 그렇게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이게 굴이 많은 곳입니다.
자연 굴도 있기도 했고 또 목동들이 거기서 이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이제 그 들어가 쉬려고 일부러 또 굴을 파는 인공 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해바다 인근에 가면 굴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 갔다가 그 일행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한번 굴을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도대체 엔데지 광야 굴이라는 게 뭔가. 근데 굴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자연 굴 같아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굴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가 겁나더라고요. 그 깜깜한 게 그 안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저 안에 혹시 이게 들짐승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있고, 또 혼자가 이렇게 쉽게 휙 들어가기가 그 여유가 없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굴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피난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굴 속에 딱 들어가 숨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곳을 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잡으러 오면 숨기가 쉽고, 또 사울 왕이 떠나고 나면 물과 과일들이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지낼 수가 있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엔게디에 이제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숨고 있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에 혼자 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굴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 본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굴 입구를 향해서죠. 화장실 가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향해서 앉아 있어요? 문 쪽을 향해서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쪽을 바라보는 게 뒤를 앞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군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유명한 일을 하죠. 부하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울 왕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왜 금한다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에 의하면 내가, 그것도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당방위일 수 있어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사울 왕을 죽인다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또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냥 칼로 툭씩 찔러 죽이면 자기가 그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부하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정당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들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여도 되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지금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죄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비록 칼이 있고 여론의 백성들의 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다 그 죄죠.
그러나 그 죄의 시작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따먹을 때 이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정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때, 너 이거밖에 하지 못해? 이러면서 심판할 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돌아온 게 이거야? 하고 정죄하는. 그럴 때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다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시종일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컸냐면 5절에 보면 이제 그 볼일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뒤에 몰래 가가지고 벗어놓은 옷자락을 찍 자르잖아요. 그걸 딱 뱉는데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왜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왜 찔렸을까요?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었던 옷인 거예요. 아마도 자색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암묵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은 처음엔 안 했겠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자락 보십시오.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물로 잡았을지라도 자르고 나서 보니까 무엇을 행한 거예요? 왕의 상징권을 내가 자른 겁니다. 상징을 자른 것이. 이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왕의 권세에 내가 도전한 것입니다. 도전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찔렸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하찮은 일일지라도 왜 다윗은 이것에 마음에 찔렸을까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잘못 실수도 그에게는 크게 마음에 찔리는 사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하얀 곳에 조그마한 까만 점이 똑 찍히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이상 하얀 백지가 아닙니다. 점이 찍힌 종이인 거지. 그러나 이 거무튀한 종이에 누군가 볼펜으로 점을 뚝 찍어도 그게 티가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결한 자는 작은 실수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점점점 더 죄책감이 사라져 나가니까.
이게 남을 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쩍슬쩍 상대 허물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감정이 더해지면 막 이게 욕의 범위가 훨씬 커져 나가죠. 정결한 자는 아주 작은 것도 구분해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죄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가니까 이제 뒤쫓아 나가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하는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모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지요? 그가 물론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창도 던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주변에 사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단 빼놓고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사울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명분을 계속 주는 겁니다. 명분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자에겐 아부와 악한 자들이, 아부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도둑질해서 벌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악한 사람이 행하는 것은요, 그가 외적으로는 선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악한 일일까요? 그의 속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왜 악에서 악이 나와? 그것이 선한 열매처럼 보이는데 왜 일까요? 그 선한 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게 악이에요. 비록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 선행을 통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진짜 선한 일입니다. 단 1달러를 이웃에게 기부하더라도, 그러나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도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자기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는 악인이 나오는 겁니다. 악인에게서.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 갈등들, 싸움들 일어나지요. 그 모든 것의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뭐죠?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러나 그 관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불리한 일이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그걸 슬쩍 피하고 그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불의와 이 악인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나의 주변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지인들과 갈등했던 일들이 있었다면